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오늘 이 시간에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신분에는 그에 걸맞는 수준이 요구됩니다. 어떤 우리가 신분을 갖게 되었을 때는 늘 그 신분에 걸맞는 수준의 삶이 늘 따라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신분이 변할 경우에는 새로운 신분에 부합하는 그런 새로운 신분에 요구되는 수준에 맞는 삶을 스스로 갖추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가 이걸 아주 쉬운 예로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신데렐라 이야기는 잘 아시죠? 그거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신데렐라 아세요? 나는 한국 사람에서 콩쥐박쥐밖에 모른다. 외국 동화는 내 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지금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신데렐라 오늘 처음 들은 얘기도 처음 들은 사람도 다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신데렐라라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신데렐라는 이 계모에 온갖 구박과 이 핍박과 서름을 당해서 집안에서 온갖 허드렛 일만 하던 이 신데렐라였는데 어느 날 이 마법의 도움을 받아서 왕궁에서 이 왕자가 베푸는 연회에 갈 수 있게 됩니다.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가게 되죠. 그 드레스를 입고 갔다가 12시가 되기 전에 마법이 풀리니까 돌아와야 되는데 그 시간을 맞추느라 급히 내려오는데 알다시피 구두를 한 짝 떨어뜨리죠. 저는 희한한 게요. 왜 신데렐라한테밖에 그 구두가 안 맞았을까? 바벨이 255면 거의 다 255고 뭐 이럴 텐데 어쨌든 신데렐라가 그 한 짝 잃어버린 그 구두를 왕자가 마침내 그 신발의 주인공을 찾아서 신데렐라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신데렐라가 왕자의 선택을 받아서 단박에 왕비가 되는 말 그대로 동화 같은 스토리의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드라마 같은 데서 이 재벌가의 남자가 이 가난한 여인을 선택하면 신데렐라 이야기다 이렇게 우리가 빗대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런 동화 같은 스토리의 주인공, 우리는 누구나 신데렐라가 한 번은 되기를 꿈꾸죠. 그죠? 뭔가 어느 날 백마탄 왕자가 나올 것처럼 기다렸다가 노처녀 되는 사람도 있어요. 백마탄 왕자 기다리다가. 자, 이 신데렐라가 근데 이 신데렐라 이야기가 여기서 안 끝나고요. 만약에 현실처럼 그 신데렐라 이야기가 계속된다고 한다면은 얘기가 좀 달라져요. 신데렐라가 왕비로 선택되고 행복하게 결말을 맞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왕비가 된 이후의 삶까지도 계속해서 조명하고 있다. 그럼 전혀 얘기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신데렐라가 왕비가 됐기 때문에 왕비의 신분에 부합하는 수준에 이르지 않으면요 결코 그 둘의 삶이 행복할 수 없습니다. 결혼해 본 사람은 다 아시죠? 아멘까지 나오잖아요. 결혼해 보신 분은 알 거예요. 그 신데렐라가 이 왕자의 수준에 걸맞는 왕비의 이 수준을 갖지 않으면요 결코 그 두 사람은 행복할 수 없어요. 만약에 이 신데렐라가 왕비가 되고 나서도 하녀처럼 행동하면서 하녀들하고 같이 놀고 하녀들하고 같이 밥 먹고 하녀들하고 같이 생활한다면은요 이 왕자 입장에서도 시간이 갈수록 이 신데렐라가 그냥 그저 흔한 하녀들 중에 한 명일 뿐 절대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왕비로 여겨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하나밖에 없는 왕비로 이 왕자에게 여겨지기 위해서는 이 신데렐라도 늘 그에 맞는 수준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지만 왕자와 끝까지 행복한 결말이 되는 거지. 만약에 그에 부합하는 수준을 만약에 갖추지 못한다면 시간이 갈수록 이 이야기는 비극이 돼요. 결국엔 헤어질지도 몰라요.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한번 고민해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도의 신분은 무엇이고 그 성도의 신분에 이 부합한 걸맞은 수준이란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다 성도예요. 그죠? 여러분이 거룩한 사람이라서 성도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 거룩한 자녀로 불러주셨단 말이죠.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가 됐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이 수준에 걸맞는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요 이것 또한 허울 뿐일 이 하나님의 자녀는 허울을 가진 것일 뿐 우리는 절대로 존귀한 존재로 진정으로 변화될 수는 없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원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에요. 믿으십니까?
그와 같은 죄인의 신분으로 있을 때는요, 아무것도 거칠 게 없고 대충 살아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결국 죄의 법 아래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죄의 법에 이 지배받는 삶이어도 상관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죄인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어요.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전에 살아가던 옛사람의 모습, 죄인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신분이 바뀐 만큼 그에 걸맞는 수준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이걸 비유로 말하자면 죄의 종과 같은 우리가 왕자이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 왕자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모두 왕비와 같은 존재로 변화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잖아요. 남자들 왜 아멘 안 하세요?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우리요. 할렐루야. 우리를 그래서 신부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죄의 종 아래, 우리는 종된 자였지만 왕자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요, 이 신부로, 이 왕비로 변화가 됐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 영적으로 신데렐라입니다. 할렐루야. 현실에서 백마탄 왕자가 아닌 영적인 백마탄 왕자, 이 하얀 이 세마포 옷을 입고 주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죄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우리 영적인 의미에서 신데렐라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은 이 신데렐라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신분의 수준의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신데렐라가 아무리 수준의 이 신분의 변화가 있었다 할지라도 이 신데렐라의 변화는 어디에 국한된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 끝까지 잘 산다 할지라도 이 생에서의 삶밖에 그의 신분이 보장이 안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이 신분의 변화는 이 땅에서의 삶만이 아니라 영원한 삶으로, 죽음 이후의 삶까지도 우리의 신분이 완벽하게 변화된 그런 변화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수준이 변화된 것, 우리의 신분이 변화된 것은 이 신데렐라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존귀한 것이고 영원한 이 신분의 변화예요. 이것을 우리는 믿음을 통해 선물로 받았습니다. 자, 신데렐라가 왕비가 된 것은 이 기꺼이 신데렐라를 보고 그를 선택해 준 왕자의 은혜예요. 이건 은혜로밖에 설명할 수 없어요. 신데렐라가 가진 게 뭐가 있어요? 왕자가 택해 준 은혜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의 종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완벽한 신분의 변화를 이루고 우리가 완전한 신분의 상승을 이룬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에요. 이것은 달리 뭐로밖에 설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가 아니고서야 여러분의 얼굴을 한번 거울 갖다 보세요. 왕자이신 예수님이 굳이 여러분 얼굴 보고 선택했겠어요? 고개 끄덕거리시는 분들은 그래도 겸손한 거야. 끝까지 고개를 끄덕거리지 않아요.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 하나하나까지 사랑하셔서 예수님 우리를 기꺼이 선택해 주신 은혜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엄청난 신분에 걸맞은 수준을 추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화라는 것은 성도가 자기 신분의 의미와 가치를 알고 그에 상응하는 수준을 추구하는 게 바로 그게 영적으로 표현하자면, 신학적으로 표현하자면 그게 성화예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죠. 왕비가 왕자의 수준을 닮아가듯이 예수님의 수준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게 그게 성화이고 그게 성도의 신분에 걸맞는 수준의 변화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화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수준의 이 변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죄종 아래에 있는 수준으로 살아가면요, 우린 절대로 성화될 수가 없고 예수님과 우리 신부가 되어서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와 함께 거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화된 모습으로 성도의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바로 그것을 오늘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6절과 27절 말씀을 통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우리 의미를 가지고 그런 뜻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장 26절과 27절 말씀 시작. 너희가 할렐루야. 다시 한번 말씀 봅시다. 26절에 너희가 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누가 되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꼭 딸을 표현 안 했다고 해서 딸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왕자가 되셔서 우리가 그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요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신분이 변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27절에 말하기를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살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무엇으로 옷을 입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도라고 한다면 이 말씀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되었어요. 자,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저를 보세요. 첫 번째, 우리가 구원의 진리는 첫 번째에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구원의 첫 번째 길이라면, 구원의 완성은요, 그 다음에 27절에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위하여서 세례를 받았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이제 옷 입은 자라, 이제 그 신분에 걸맞는 자로 살아가야 될 도전을, 그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그러니까 여기서 26절과 27절에 말하는 이 말씀의 핵심을 요약하면 이겁니다. 성도는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성도는 예수와 연합하기 위해서 그 주님의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니라,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성도라고 한다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예요. 다시 말해서 성도는 그리스도를 자기의 제복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저는 원래 이렇게 양복이 잘 어울리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저는 일반복하고 양복 중에는 양복이 좀 더 잘 어울린대요. 뭐 또 이렇게 은혜 받으러 와서 이렇게 기분 나쁜 표정하고 계세요. 뭐 제가 좀 어울리면 이렇게 안 되나요? 근데 저는 원래 이렇게 양복 입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원래 제가 이제 예전에 중고청 맡을 때만 해도 목사님 이렇게 무슨 일을 시키고 할 때도요, 저는 일에 집중하는 걸 더 이렇게 좋아하지, 이렇게 겉을 이렇게 치장하는 거에 그렇게 관심이 별로 없어요. 이게 뭐 양복도 이제 어른들을 만나러 갈 땐 이게 예의이기 때문에 입지, 중고청 할 땐 그들하고 같이 호흡하느라고 양복을요, 주일날에 예배 드릴 때 얘들한테 예의를 가르치느라고, 그때는 정복을 다 입었지만 그 외에는 거의 반바지 입고 막 이렇게 지냈어요. 근데 희한한 건요, 양복을 입잖아요. 양복을 입으면은 저 행동가짐이 좀 달라져요. 사람이 옷이 다릅니다. 여러분, 몸빼바지 입고 돌아다니면 이렇게 다니게 됩니다. 여자분들, 그죠? 몸빼바지 입고 다니면요, 어디 아무데나 막 불러덩 앉는데요, 여러분이 뭐 결혼할 때 샀던 예복이라든지요, 여러분 수준에 걸맞지 않은 옷 하나 사놓잖아요? 어디 앉을 때도 막 수건 깔아놓고 막 이렇게 하게 돼요. 왜냐하면 옷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정복을 다 입잖아요. 그러면 어떤 행동가짐 하나하나도 사실 조심스럽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모든 제복에는요, 그 나름대로의 독특한 특성이 있는데, 이 어떤 제복에는 특권이 있는 것과 동시에 책임과 의무가 부여됩니다. 한 예로요, 경찰이나 의사 가운을 입죠. 또 판사, 또 목회자도 가운을 입지만, 이런 제복을 착용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부도덕한 행위를 할 때 사회로부터 더 큰 문매를 받습니다. 더 많은 욕을 얻어먹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입고 있는 제복, 경찰이라면 경찰의 옷을 입고 있고, 판사의 옷을 입고, 의사의 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그 제복 자체가 그 제복의 신분에 부합되는 그런 수준의 삶을 살아가기를 요구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런 수준에 이른 사람이라는 공개적인 약속이에요. 그런 제복을 입고 있다면. 그렇기 때문에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죄를 저질러 놓고요, 왜 내가 더 많이 욕먹어야 돼?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 당연한 겁니다. 왜냐면요, 여러분은 성도라고 이름 지어지는 순간에 여러분 혼자의 삶이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뭐 인터넷에서 뭐 작은 잘못에서 더 큰 문매를 맞고 여론의 이 욕을 먹는 이유는 뭐냐면요, 목회자라든지 성도라든지 이 크리스찬은요, 그 사람이 그 한 사람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옷 입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제복으로 입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높은 수준의, 그리고 성화된 수준의 삶을 요구받고 있기 때문에, 마치 경찰이나 판사가 잘못된 일을 행하면 더 많은 욕을 얻어먹는 것처럼 크리스찬은 더 많은 욕을 얻어먹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면 자신의 제복에 걸맞는 그런 수준의 삶을 요구받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 신칭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그 신분에 걸맞게 변화된 삶, 성화된 삶을 살아감으로써 그리스도, 우리가 덧입은 그리스도가 욕먹지 않게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어진 신분의 특권을 누리는 데만 관심할 뿐,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주어진 신분을, 이 특권을 누리는 데만 관심할 뿐, 새로운 신분에 합당한 수준의 삶을 구현하지 않으려 하는데 오늘날의 한국교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받는 거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거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한국교회에 이렇게 많은 병폐들을 나타내는 현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보세요. 아무리 많은 경찰이 있으면 뭐합니까? 막 경찰이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자기가 어디서 뇌물 받을 수 있나 이것만 혈안이 돼가지고 급급하면서 막 돌아다닌다고 한다면 아무리 많은 경찰이 있어도 이 사회에 아무 쓸모 없고요. 아무리 많은 판사가 있으면 뭐합니까? 자기 이권에 따라서 법을 악용하고 자기 잘 먹고 살 길만 찾아다니면 아무리 많은 판사가 있어도 이 사회는 절대로 정의로워지지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고 하면서 그에 걸맞는 수준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 이런 크리스찬은요, 아무리 많아도 세상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밴드를 통해서 성화를 추구하는 건 중요한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본질과 핵심을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에서 그러한 온전한 삶이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묻게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하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업고 다니세요? 막 그리스도의 껍질을 진지고 다니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시적이고 어떤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덧입었다는 뜻이에요. 그죠? 자, 그리스도를 덧입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주님을 내가 덧입었다. 이건 주님과 늘 내가 동행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주님과 우리가 어떻게 동행을 합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덧입고 그리스도를 짊어지고 여러분이 늘 동행하면서 지게에다 그리스도를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장 목사님 말대로 말 같지 않으면 대답 안 하시잖아요. 말 같지 않으니까. 그리스도를 덧입고 그리스도를 우리가 동행한다고 하는 그리스도를 지고 다니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우리가 옷 입었다. 이 그리스도를 덧입었다. 그리스도와 동행한다. 이 얘기는 같은 얘기인데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그리스도의 말씀과 함께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침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신분에 상응하는 수준의 삶을 추구한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따라해봅시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서 사는 것.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 그리스도의 말씀과 함께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 바로 이 주님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하는 그 뜻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성도가 추구해야 될 최종의 목표가 뭐냐? 그것은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육화되는 것.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삶에 완전히 드러나게 되는 것. 그리스도로 덧입은 것이 내 삶에서 완전히 나타나게 되는 것. 이걸 제가 지금 오늘 설교 서두부터 누누이 강조하는 이게 두 글자로 뭐라고요? 그게 성화예요. 그게 바로 성화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서 육화되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성화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옷을 입고 있듯이 성도가 늘 함께하고 있는 이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에 그러면 핵심은 뭔가? 코어, 그 핵심 중심은 무엇인가? 감사하게도 이러한 질문을 성경 안에서 우리 대신에 예수님한테 해준 사람이 있어요. 이 말씀의 핵심 코어가 이 중심 내용이 뭡니까? 라고 우리 대신에 질문해 준 좋은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율법사예요. 한 율법사예요. 그래서 그 율법사가 예수님을 원래는 좋은 의도로 질문한 건 아니죠. 시험하려고 이 마태복음 22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한번 여러분이 율법사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질문 한번 해보세요. 주님 앞에. 시작. 자,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어떤 계명이 가장 핵심되는 계명입니까?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러한 질문을 한 이유는 이 당시에 이 율법사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살아갈 때요, 이 율법을 몇 개로 세분화돼서 나눴냐면요, 613개로 나눴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몇 개로 나눴다고요? 예, 613개로 나눴어요. 그 중에서 내가 적극적으로 행함으로써 지켜야 될 율법이 248개. 그리고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하지 말아야 되는 이 소극적으로 금기시하는 계명이 365개. 바로 이 해야 될 계명 248개와 하지 말아야 될 계명 365개가 합해져서 613개로 계명을 세분화해 놓고는 그 말씀이 율법이라고 지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어느 율법이 가장 큽니까라고 이 율법사가 질문한 거는 예수님이 이 율법이 크다 그러면 아니 이 율법은 그럼 안 중요합니까? 이 율법이 크다면 아니 이 율법은 안 중요합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올매 빠뜨리려고 좋지 않은 의도에서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이 율법사의 개교에 아주 쾌도난마처럼 완벽한 답을 내놓으십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2장 37절과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자, 보세요. 이 말씀을 그대로 놓으면요. 내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어요. 이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했어요. 이건 예수님의 의견을 말한 게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 계명이 가장 큰 거라 생각한다라고 주님이 말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은 이 율법사들이 금과 옥조처럼 섬기는 이 율법사의 계명인 신명기 6장 5절 말씀,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 여겨지는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인용하여서 말씀하신 거예요. 신명기 6장 5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기억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인용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 이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말씀해 주신 거죠. 그리고 나서는요. 주님의 답변이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0장 39절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 자, 둘째도 그와 같다는 말은 둘째도 첫 번째와 똑같은 수준의 똑같은 어떤 무게를 가진 계명이라는 거예요. 둘째는 똑같은 무게를 가진 계명이 또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둘째라고 해서 첫 번째보다 못한 계명이 절대로 아닌데 그 둘째 그 계명은 뭐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둘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그 무게와 그 의미를 가지고 누구를 사랑해줘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 역시도 예수님의 의견을 얘기한 게 아니라 레위기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자, 그래서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게 레위기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주님께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임을 말씀해 주고 가장 핵심적인 개념임을 말씀해 주면서 그 근거를 모두 다 율법서,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구약 성서에서 그 모든 말씀의 근거를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에 이 율법사의 질문에 답변을 마무리하시죠. 자, 마태복음 22장 40절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봅시다.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말씀이 이 두 계명에서. 이 두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말씀은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이 계명에서 나온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의 대답은 진짜 완벽한 대답이에요. 참으로 그렇습니다. 모든 율법과 예언자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시내산 위에서 주신 이 십계명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라면 이 십계명의 말씀이 이 하나님의 인간에게 주신 직접 하나님이 인간에게 직접 주신 말씀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십계명밖에 없어요. 다른 말씀은 다 인간에게 하나님의 감동을 줘서 인간이 대신 쓴 거지만 하나님이 직접 쓰신 말씀은 십계명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 십계명의 말씀에 근거해서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 펼쳐졌다면 이 십계명의 말씀은 그야말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이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모든 율법과 예언자의 말씀이란 결국 이 구약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잘 들으십시오. 주님께서는 구약 성경 자체가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 이 두 가지의 기둥 위에 세워진 말씀의 집이다. 구약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 주신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으로 선포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으로 선포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만 구약의 창조 때부터, 태초 때부터 있었던 말씀의 요약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제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이 태초를,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부터,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도도하게 흐르고 있던 말씀의 강물인 거지, 예수님이 중간에 오셔서 전한 말씀이 아니라니까. 성경의 전체 요약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였고, 이 말씀을 너희가 오늘도 이와 같이 행하라고 전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은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유일한 핵심의 말씀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 겁니다. 이 성경 전체를 흐르고 있는 말씀의 맥이라는 거예요. 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한 질문이지만 이 질문이 우리 크리스천에게는 참으로 유용한 질문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한번 띄워주실래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입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입고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늘 그리스도의 말씀과 무엇 하는 거예요? 동행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구약의 율법의 이 정리인 613개의 계명을 다 외우고 다니고 신약 말씀을 여러분 예수님의 하신 말씀들을 다 외우고 다녀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은 두 가지로 확실하게 요약이 다 돼 있습니다. 그 모든 이 성경에 있는 이 구약과 신약에 있는 모든 말씀은 딱 이 두 가지로 요약이 돼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길이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입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 입는 삶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반드시 사람 사랑으로 귀결돼야 하고, 우리가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능력과 힘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흘러나와야 합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이 자신의 삶 속에 한데 어우러져 있지 않은 크리스천이란 애당초 불가능합니다. 그는 성도라는 이름은 가졌으나 성도는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은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의무요, 그리스도인의 의무요, 삶의 목적이며 삶의 동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가장 완벽한 모델, 모범을 누가 보이셨습니까? 예수님이 보이셨어요. 예수님은 그 스스로가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셨는데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이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깊이 알고 계셨어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종의 형체를 스스로 입으시사 이 땅에 오셔서 사람과 같이 되셨고, 이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인카네이션, 우리 가운데 성육신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람 사랑으로 흘러가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서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 완벽한 조화를 이뤘고 완벽한 결정체를 이루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라면 예수님의 삶을 따라야 됩니다. 예수님의 삶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선택하든지 과연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입니까? 과연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입니까? 물어선 절대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신분에 걸맞는 크리스찬이 되는 거 아니에요. 과연 이것이 사람을 사랑하는 일입니까? 저는요, 이 예수님의 시선으로 이 성경의 말씀을 볼 때마다요, 놀라움을 느끼게 됩니다. 나는 과연 가늠하는 현장 중에 잡혀온 이 여인에게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도 아니요 2000년 전에 가늠한 여인은 바로 그 자리에서 돌맞아 죽여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러한 물건처럼 여겨지던 그 시대, 가늠한 중에 잡혀온 그 여인을 자기의 생명 다해서 이 여인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이 예수님의 사랑, 이건 혁명적인 거예요. 그때 당시에 여성은요, 인간이 아니었고 물건의 개념이었어요.
근데 바로 예수님 한 분만이 여인을 진정한 인간으로 바라봐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한 여인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던진 거예요. 그때 이 여인이 주님 앞에 향유의 컵을 깨뜨려서 발을 씻는 자가 되지 않습니까?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이 아무도 이 세상의 사람들이 만나주지 않는 이 수가성의 우물가 여인을 그때 앞에서 주님이 기꺼이 찾아가셔서 기꺼이 만나주시고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일 만큼 긴 대화를 나눈 사람이 없어요. 사람으로조차 여기지 않는 여인, 그것도 게다가 이방인의 여인, 개처럼 여김받는 이방인의 여인, 그것도 남편이 5명이나 바뀌었고 6번째 있는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닌 이 기구한 운명의 여인을 예수님은요 사랑해 주셨어요. 진짜로 사랑해 주셨어요. 생명 다해 사랑해 주셨어요. 바로 이 예수님의 삶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이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오늘날 살아가야 될 삶의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서두에서 예로 들었던 신데렐라의 예처럼 왕자가 주의 모든 반대를 무릅쓰고 주의 모든 만류를 무릅쓰고 이 왕자가 기꺼이 신데렐라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 신데렐라가 그 왕비의 신분에 부합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 버린다면 결국에 그 신데렐라가 욕먹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그를 선택한 왕자도 결국엔 욕을 먹게 돼요. 마찬가지로 죄의 종된 자리에서 헤매던 우리를 왕 대신 주님께서 기꺼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신분에 걸맞는 수준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크리스찬이 오늘날 이 욕먹는 이것을 넘어서서 결국에는 우리를 택해 주신 그리스도를 욕먹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한국교회가 이렇게 욕먹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잘못돼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옷 입었다고 하는 성도들이 그 수준에 맞지 않은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마저도 이렇게 손가락질 당하는 오늘날의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이고 싶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에 덧입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에서 육화되어서 나타나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성화되는 거요? 2가지가 여러분 삶에서 드러나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현장이 있든지 하나님들 사랑하는 모습이 드러나시고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무엇을 실천하든지 그것이 반드시 사람을 사랑하는 일로 여러분이 귀결돼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목숨을 버릴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길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욕먹는 게 아니고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고 존귀하게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삶에 진정한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말씀의 결단을 담아서 우리 430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우리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